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시면서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으면서 천천히 읽어볼 텐데 읽으면서 이게 성경인가? 한번 의심해 볼 만도 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저하고 어차피 공부를 하실 거니까 의심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의심을 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기독교가 이런 성경 보고 믿음을 키워야 되나? 막 이런 의심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내 목소리가 큰가 봐. 동윤이가 막 움직여 뭐라고요. 시끄럽다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이제 의사소통이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39절까지만 제가 메모를 했는데 40절, 41절, 42절은 이따가 시간의 여유가 좀 마무리할 때 있으면 그것도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교를 하신 분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 경험으로는 없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가끔 지나가는 말로 신앙을 권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언뜻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성경을 몰라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지난주부터 좀 쟤도 뭐 할 말이 많은가 보다. 요즘 들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 마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병원의 식구들이 병원의 직원이니까 병원에서 이제 수요일 예배하는 내용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근데 그 내용들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렇게 무거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뭐 시대의 흐름하고 막 맞춰서 설명을 하느니 어쩌느니 뭐 사회적 현상하고 맞물려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34절부터 3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내용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태복음이 뭐지?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을 쓰셨을까? 왜 복음서일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글자대로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책에서 빼버려야 돼요. 성경책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죠.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떡해요? 아버지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뭐 가정을 파탄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시는 기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에 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0장에 그것도 10장에 써 있고요. 10장 1절부터를 읽어보면 10장 전체가 제자들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걸 모르고 그냥 딱 중간만 딱 떼가지고 읽으면 이거는 성경일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 34절, 35절, 36절, 7절, 8절 다 읽어봐도 이거는 뭐 전혀 복음적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여러 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 적어 놓았던 것은 여러 번 읽어놔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내용이 머릿속에 빨리 떠오르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내용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사라는 단어를 제가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신 게 아니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조를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뽑으셨다라고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조건을 따져서 특정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부르신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부르셔서 모으신 제자들에게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걸 준비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냥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따지실 필요가 없었던 것은 제자들이 할 일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직접 일하실 거라서 제자들의 능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으시면서는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걸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걸 끊어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이걸 견뎌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나를 고쳐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래서 편해지는 거구나. 내가 이래서 복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게도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사고방식 가지고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참 복된 소식이구나. 이게 꼭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4절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하고 35절에 나오는 불화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요거만 잘 이해를 해주셔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니네는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해줄 거야. 내가 다 줄 거야. 내가 다 준비할 거야. 라는 내용을 예수님은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지난주 살펴본 내용들까지를 다 살펴서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줄인다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거였어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라 16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냥 그것만 떼서 읽어보면 불안하시다는 거죠. 나 니네 보내기가 불안하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내가 챙겨주고 내가 보호해 줄 거라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내 마음이 담대하다.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어느 정도로 담대하냐 하면 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도 괜찮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 내가 보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내용인 거죠. 마태복음 10장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긴장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과 두근두근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서두를 길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단어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목요일 날 모이는 성경 누림 학급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한 반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중간고사가 다가와요. 전용식 학생이 이 기수가 대장이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 이번 중간고사를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컨닝을 준비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괜찮죠? 찔리나요? 많이 했던 일이라서. 그런 의견을 만약에 제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좀 높이자. 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또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 또는 뜻이 같은 것, 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안 좋은 일, 나쁜 일 가지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화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뜻을 세웠어요. 어떤 뜻을 세웠어요. 컨닝하자. 우리 성적을 높이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뜻을 모았어요. 아, 그래. 그러면 거기 뜻을 모았으면 그걸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화평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움될 것 같기도 해서 거기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평의 자리에는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짰는데 홍승영 학생이 걸렸어. 홍승영 학생이 딱 걸렸어요. 시험 보다가 걸렸어. 그랬을 때 선생님이 막 다구쳐서 물어보면 우리는 옆에서 변호해 주는 거죠. 아니에요. 컨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컨닝하는 거 없어요. 변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선생님은 매를 들고 오는 사람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담합해가지고 우리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화평하게 기쁘게 의견을 모아서 딱 기쁘게 웃으면서 컨닝하기로 결정을 해서 뜻을 모아 걸어가는데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시험 볼 때 감독하면서 하다가 하나를 잡아내고 둘을 잡아내면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가족 관계의 말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흑암 속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죄의 원리를 갖고 있는 그 화평한 한뜻 죄의 원리로 모여져 있는 그 모임, 그거를 얘기할 때 제일 강한 조직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컨닝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딴 집에 살아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 처하면 홍승영 한 사람이 걸렸는데 변호해 주다가 너도 한패구나 그러면서 너도 이리 나와 그러면 아유 저는 아니고요. 저는 잘 몰라요. 저 사람만 했어요 하고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조직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꿔서 말을 하면 아버지도 하나님을 몰라요. 어머니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원리는 전혀 모르고 죄의 원리만 갖고 살던 사람들의 마을이에요. 그 마을 중에 한 가족에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죄대로만 살아가면 얘네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지금 가족들은 죄의 원리로 화평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단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단합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그 단합되어 있는 가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 단합을 깨뜨리는 분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예수님은 지금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오는 것이, 내가 와서 너희들이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에 더 죄대로, 더 풍성하게 죄로 살아가라 하고 같은 뜻으로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죄의 원리로, 죄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검을 가지고 왔다. 왜냐하면 그 죄의 원리를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데리고 가려면, 생명으로 건져내려면 나는 너희들의 죄된 원리로 화합되어 있는, 화평되어 있는 그것을 깨뜨려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가장 강한 유대 조직, 유대감을 갖고 있는 가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컨닝을 하려고 모인 우리 성경 누린 모임이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생명 걸고 지켜내죠. 우리 신채령 선생님이 걸렸다 그러면 아니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시킨 거라고 오히려 더 감싸주고 오히려 더 덮어주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평이라는 의미에는 그런 것들까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강해를 하시면서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죠. 비 오는 날 우비를 쓰고 가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찔러 죽이죠. 그런데 증거물이 하나 떨어지죠. 왜? 기억나세요? 그 범인의 손톱이 이렇게 깨져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엄마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손톱이 떨어진 걸 발견하고 그걸 먹죠. 그걸 삼켜버립니다. 가족이라는 유대 관계는 이렇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덮어주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걸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더 감싸주고 더 죄의 원리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그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덮어주고 다 챙겨준다는 말이죠. 생명 걸고서라도 그 증거물을 삼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화평은 죄의 원리로 만들어진 화평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깨뜨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죄된 원리로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예수님은 지금 오신 거예요.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근데 건져내시는 것을 검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죠. 컨닝하는 학생들의 모임을 선생님은 오셔서 깨뜨려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학생들의 나쁜 나쁜 화평을 깨뜨려야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숙제예요.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의 원리로 만들어진 화평을 나는 더 돈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화평을 깨뜨리려고 검을 가지고 온 거다. 너희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한번 볼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거 어떤 집안은 이게 또 공감되는 얘기라고. 야, 역시 복음이다. 야, 사람을 잘한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왼수지, 왼수.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람을 죄의 원리에 가두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까운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화평 가운데 묶어두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살고 있는 누가 원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가장 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예를 드시는 것이 가족들인 거예요. 가족들. 37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오해했던 것처럼 그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니면 자식들보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야. 왜? 여기 써 있으니까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라고 이해를 한다면,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저 같으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걸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게 도대체 교회가 맞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로지 성경에 써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오해한 것조차도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자식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냐고. 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우상이라고. 그거는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픈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잘못 오신 거죠. 지금 37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죄의 원리만 갖고 있었던 가족들,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비유는 이렇게 예를 드시는 이유는 죄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었던 죄의 원리를 표현하는데 아버지의 원리,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37절까지는 가족들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이제 꺼내 오셨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맞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기 이전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저 십자가라고 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비참한 처형이죠. 이게 가장 비굴한 처벌이죠.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그 처벌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비참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10장 모든 비유들을 제자들이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얘네들은 못 알아듣는다 라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대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못 알아들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도 얘네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원리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예는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절대로 사람들의 원리로 생각하면 십자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다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다며, 그러면 뭐 말씀 한마디면 사람들 그냥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십자가가 필요 없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셨던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뭐 1박 2일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38절에 나오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생명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의 원리를 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39절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구하시는 듯한 내용이 나오면 말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냐?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냐? 라고 미리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니네는 십자가를 져야만 돼 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면 왠지 요구하시는 듯한 내용이 나온 내용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39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유들을 반어적인 의미 비유로 사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16절도 그렇고요. 18절도 그렇고요. 20절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 그렇게 등장합니다. 18절을 한번 제가 복습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같은 일이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견디고 애써서 생명을 걸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이 마태복음 10장의 위치가 안 맞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만약에 너희가 끌려가서 재판장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증거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 여기 잘 읽어보면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너희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거가 되어야 돼. 재판장 앞에서라도 증거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 증거가 되게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다른 모든 비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요점이 등장하죠. 제가 지난주에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은 앞뒤에 마태복음 10장, 11장 다 살펴봐도 왠지 우리가 읽었을 때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내용들로 이해되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 너희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런 일이 어떤 일들이냐면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 위험한 것 같고 힘들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39절인 거죠. 38절, 39절인 거예요. 그런데 39절은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들. 천국의 말, 하나님의 직접 화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용, 사람들의 환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들어다가 설명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거는 오해하시지 않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4번에다 써놨는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뭐를? 자기 기준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화평이 죄로 똘똘 뭉쳐 있고 죄로 담합되어 있는 그 화평이 목숨을 얻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화평이 깨지면 내 목숨을 잃는 거다. 내가 위태로워지는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밖에 몰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끊어진 상태가 다시 이어지거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보여지거나 느껴지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끊어지네.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사라지네. 이거 위험한 거다. 이거 내 목숨이 위태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을 잃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고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다라는 설명으로 하는 거예요.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화평, 이걸 지켜내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기준을 그대로 지켜내는 거, 이거를 자기는 목숨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죽는 거야. 그게 사망이야. 그걸 내가 깨뜨리려고 온 거야. 내가 그래서 검을 주려고 온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 더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얻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화평, 죄에 담합된 내용, 그것을 버려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의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그런 얘기 저는 너무너무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죠. 신앙생활 속에서는 나를 죽여야 된다고. 내 자아를 낮춰야 되고 내 자존감을 버려야 되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된다고. 그게 39절 10장 39절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오해들이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그 얘기에 대해서 따진다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써봤었고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존감, 우리에게 있는 자신감, 우리에게 있는 자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낮춰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겠죠. 니네 생각은 필요 없어. 니네 자아는 필요 없어. 니네는 다 없어도 돼. 나만 알면 돼. 니네는 필요 없어. 니네는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39절을 읽어놓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우리 목숨을 버려야 돼. 우리 자아를 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조건,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붙잡고 있었고 이때까지 흑암 속에 앉아 있으면서 죄의 원리로만 살아왔던, 제가 늘 가끔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도소 안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그 습성, 그 습관, 그 기준,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이 꺼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밖에 나와서 교도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살아왔던 습관들. 그걸 예수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데 그걸 깨뜨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안 된다고 이게 화평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떤 원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똘똘 뭉쳐있고 죄의 원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평, 너희들의 그 화평, 그 담합, 그 하나됨, 그 뜻을 모음,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오늘 읽은 34절부터 39절까지를 읽으신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제 돌아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시간을 좀 쪼개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게 저도 해보니까요. 이게 이 기준을 알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가지고 나서 이 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저는 많이 찔렸습니다. 그렇다. 야, 내가 성경 하나님을 모르고 갖고 있었던 원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준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겠구나.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맞구나.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걸 호소하시려고, 그걸 선포하시려고 이렇게 강한 비유를 들으셔야만 했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내 생명처럼 지키려고 생각했던 이 원리를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죄의 원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별표 해놓고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제자인 성도,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미 제자인 성도에게 이전 모습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서 변화되었음을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이해를 해야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너희들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검이요? 죄의 원리로 똘똘 뭉쳐있는, 야 우리 컨닝하자 라는 뜻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모임, 그 화평의 자리에 가서 그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너희들과 내가 하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었고요. 성경을 읽고 뭐를 얻으려고 하냐면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의 경제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의 일부는 건강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그런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쳐준 선배들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하고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배웠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예배 시간에 하품하면 마귀가 그 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을 저는 배웠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성격이 독특한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아니라고. 자신이 죽어야 된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네, 성경을 오해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고생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람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비교하실 때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비교의 예화로 내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해결하시니까 가장 좋은 예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요 비슷한 내용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 내용을 보실 때마다 그렇다.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들은 성경을 보면서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다시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많이 배웁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가벼워져야 맞고요. 더 기뻐져야 맞고요. 왜냐하면 복음이니까요. 복음서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한 커플이 탄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복누림교회 목요일날 성경누림 모이면서도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자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자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목표로 저는 걸어가자고 늘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경을 보실 때마다 더 기뻐지셨으면 좋겠고 더 가벼워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내용을 읽어도 화평을 주러 오시는 게 아니래 검을 주러 오시는 거래 불화하게 만든데 이런 내용을 읽어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죄의 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기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